이번 시간에는 환란기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환란,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거의 다 다루게 됩니다. 7 봉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 이 전체를 다 다루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심판에 나와 있는 그 요소들이라든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단어별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건 다음에 요한계시록 구절별 강의할 때 다루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주제별로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고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게 되며 또 이 심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전체적인 골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환란의 시기는 신약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전체 환란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총 7년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한 일해니까 7일이죠. 자, 그런데 이 한 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집니다. 한 일해의 언약을 세우고 한 일해의 중간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데, 처음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유착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넓은 영토를 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한 일의 중간에 언약을 배반하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앞으로 봉헌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형상,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회의 중간 이후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높여주고 권세도 주지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를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극심한, 위로는 하나님의 재앙, 또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핍박의 시간이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자, 그럼 한 일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가? 이걸 가지고 일회를 날로 보면은 기간이 짧다, 달로 봐도 기간이 짧다, 그래서 년으로 본다, 7일이 아니고 7달이 아니고 7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설명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고 그럼 왜 70년이나 700년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논리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회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하고 맞춰보면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한 일회 가운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반석지대가 있거든요. 그 광야로 도피하는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꼽고 있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난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총 며칠인가?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입니다. 1260일. 한 달을 30일로 해서 나누면은 몇 달입니까? 42달, 42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곳이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1260일이나 42달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42달은 42개월은 36개월 더하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반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꼭 맞죠? 자,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면은 전체 환란기는 3년 반, 3년 반 합계 7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서로 맞춰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7년 환란기의 전체 구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7 봉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의 심판, 자, 이렇게 심판이 등장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7 봉인 심판 다 했는데 또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비슷하기도 한 것 같은데 겹치는 것도 있는데 또 7 금병의 심판이 나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7 봉인 심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 다 끝났다. 그러는데 또다시 또 심판이 시작되고 7 나팔 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고 선포가 됐는데 또 보니까 또 환란이 또 시작되고 하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자, 7 봉인, 7 나팔, 7 금병 합계 21가지의 심판이 아닙니다. 21가지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 연속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3번 중첩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들 가운데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6째 나팔 심판이 끝난 이후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대언한다는 거예요. 뭘 다시요? 지금까지 이 환란 이야기했던 거 처음부터 또다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심판이 7 봉인 심판 쭉 하고 처음부터 다시 7 나팔로 이야기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7 금병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반복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3번 중첩되어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각 심판의 마지막을 보면요. 환란기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6째 봉인을 뜯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날들의 환란 뒤입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검게 된다고 했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30절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6째 봉인이 끝났다는 걸 뭘 말해요? 환란기 끝이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7째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치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환란기 끝나야 임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뭘 말해요? 환란기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일곱째 금병, 일곱째 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종말이 세 번 옵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이 세 번 오느냐?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세 번 중첩되어서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고 무섭다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봉인을 뜯으니까 뭐가 나와요? 일곱째 봉인 뜯으면 일곱 나팔이 등장합니다. 일곱째 봉인 뜯었다고 해서 뭔가 쏟아지거나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일곱째 봉인은 일곱 나팔을 도입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나팔까지 다 불고 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곱 금병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음번에 나타날 그 심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돌아갑니다. 일곱째 봉인 심판은 환란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개괄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일곱 나팔 심판은 환란기 중간부터 끝까지를 다룹니다. 일곱 번째 금병의 심판, 금병입니다. 일곱 금병의 심판은 환란기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쏟아지는 진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아주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금병 심판이 환란기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봉인 심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줄거리 한번 쫙 보여주고, 일곱 나팔 심판은 환란기 중간부터 끝까지 이걸 보여주고, 일곱 금병의 심판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에게 쏟아내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봉인의 심판,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첫째 봉인이 나오죠. 봉인 중에 하나를 딱 여니까 흰 말이 나타납니다.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가리켜서 이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자는 이 흰 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흰 말을 탄 자는 흰 말 탄 사람이다,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지고 올 그런 모습들을 각각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론 흰 말을 타고 나타나긴 합니다. 언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흰 말을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19장에 나오는 분이지 6장에 나오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6장에 나오는 존재는 누구냐? 자,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흰색은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로 정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와 속임수로
세상을 속이고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위장된 평화, 화합, 연합, 통합, 평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죠. 예. 그리고 그는 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관을 받았습니다. 부여된 관입니다. 관은 단수입니다. 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앞서 우리 살펴본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자, 이 흰말을 탄 자는 관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흰말을 탄 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활은 예수님의 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기는 검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무기들을 비교해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 쏘는 자,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이 가운데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숨어서 쏘는 자, 사악한 자를 가리킬 때 숨어서 활 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저격하는 게 활입니다. 그다음 창은 누가 쓰던 무기예요? 사울이 쓰던 무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 그거 가져갔죠. 또 누가 창을 썼어요? 골리앗. 하나님 대적하던 골리앗이 쓰던 무기가 바로 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입니다. 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흰색으로 평화를 위장하고요. 관을 써가지고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많은 관은 아닙니다. 무기체계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걸 왜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보기가 어려우냐면요. 그럼 둘째 말,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이런 말들은 또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그리스도, 저것도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혹은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그런 사역들,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을 각각 네 마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봉인을 뜯으니까 뭐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피를 나타내죠. 이제는 화평을 제거하고 전쟁과 살육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셋째 봉인을 뜯으니까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검은색은 어떤 때 나오냐? 기근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얼굴이 까맣게 탑니다.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얼굴이 검게 탄다라고 했는데 굶주릴 때 검게 됩니다. 이것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곡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동안에 일했을 때 얻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가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밀 한 대박입니다. 요즘 공사장 나가면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게 받으면은 6만 원, 많이 받으면 10만 원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밀 한 대박에 10만 원, 양식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곡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고 했죠. 요거는 글자 그대로 기름이고 글자 그대로 포도즙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칠해진 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름과 포도즙이에요. 뭐 성령 가지고 있고 예수님 피 가지고 있으면은 환란기 때 재앙 안 당하고 뭐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과 포도즙은 누가 먹습니까? 부자들이 먹습니다. 부자들은 별 타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귀 품목은 그대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지금 셋째 봉인 정도면요, 환란기 거의 중반이죠. 환란기 중반부터 끝까지를 다루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팔 심판이죠.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재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앞당겨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자, 불났어요. 곡식, 나무 열매, 이 전부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식량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타격을 입겠죠. 둘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거, 뭐 생선이라든지 뭐 어패류라든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도 못 먹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셋째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쑥이라는 별이 물에 떨어져서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물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가축도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 식물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전반적인 이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 가격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넷째 봉인을 뜯으니까 창백 한 마리 등장합니다.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고 지옥이 따라다닙니다. 의인화되어 있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지배하게 됩니다. 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하는데 어떤 재앙으로 칩니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은 옛날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검투사한테, 콜로세움에 들어가면 검투사한테 죽거나 아니면 땅의 짐승들을 사자우리에 넣어가지고 맹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찢어 죽이던 그때의 그 재앙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과거의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룬 옛날 이야기다, 지나간 이야기다, 앞으로 올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 보는 견해가 있죠.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인데, 이 넷째 봉인, 이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서 환란기 거의 중반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섯째 봉인을 뜯으니까 순교한 자들의 혼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뭐 늙어서 병들어서 교통사고 만나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자, 순교자들의 혼들이라고 했어요. 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 몸이 결합된 상태로 부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처형장에서 나뒹굴고 있겠죠. 그들의 혼들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낙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환란기 때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섯째 봉인을 뜯으니까 천체에 이변이 생깁니다.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요엘 2장 31절에서 대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실 여섯째 봉인까지가 거의 끝이에요. 환란기 끝나는 겁니다. 일곱째 봉인을 뜯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 나팔을 소개합니다. 일곱째 봉인 뜯으니까 일곱 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곱 나팔을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나팔 심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우박과 불이 쏟아지면서 땅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지구상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탑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밀림 그거 무분별하게 개간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이 공기 정화 기능이 떨어지고 이 산소 공급이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아마존 밀림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 그 유독가스 엄청나겠죠. 뭐 화산재 화산 하나 터졌다면 대기 오염이 되니 어쩌니 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타면 그 유독가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들이 공기 정화 작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3분의 2 가지고 이 사람 허파가 있는데 폐가 있는데 폐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된 거예요. 지구상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풀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풀이라는 게 그냥 들판에 있는 그런 풀이나 잔디 정도가 아니고요. 곡식밭도 포함이 됩니다. 채소밭도 포함됩니다. 그거 다 타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리게 되면은 곡식과 채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식량 자원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식량 배급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됩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한테는 배급을 안 나눠줍니다. 돈이 있어도 곡식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래? 굶어 죽을래?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휘두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오염이 됩니다. 바다 생물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어선들 3분의 1 파괴돼봤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바다에 떠 있는 핵 연료로 움직이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투함, 유조선 이거 터졌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나라 바닷가에 유조선 하나 기름 조금 유출되면 난리 납니다. 그 바다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오염이 돼버립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배들 가운데에서 그게 여객선이 됐건 유조선이건 항공모함이건 전투함이건 3분의 1이 전부 다 파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흘러나올 기름띠, 거기서 흘러나올 그 핵 추진 연료 사용하는 이런 배들 파괴돼 가지고 이거 뭡니까? 방사능 물질들이 다 퍼졌다고 해보세요. 대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해류를 타고 이 전 세계 바다를 떠돈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천체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앞서 불난 거 있죠. 나무도 타고 풀도 타게 되고 자, 그런 연기로 인해 가지고 대기권이 오염이 돼 가지고 한창 지금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이야기하는데 그게 뿌옇게 검게 지구 대기권을 가리게 될 경우 빛이 잘 투과가 안 됩니다. 해, 달, 별들이 밝기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8장 12절에서 그게 일어나서 8장 13절을 보니까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선포가 되죠. 자, 그래서 화라는 말을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남았다. 이걸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강조하는 게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환란기 전반, 두 번째 5에서 7째까지를 환란기 후반,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앞쪽에 나왔던 봉인 심판 가운데에서 그 식량 자원의 부족, 그거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아마도 환란기 한 중반 즈음부터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고 보면 아마 적당할 겁니다. 자, 그 다음 5째 나팔을 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메뚜기들의 모양이 계시록 9장 7절에 보니까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여러분 메뚜기 사진 찍은 거 자세히 보십시오. 그 말머리하고 메뚜기 머리하고 상당히 모습이 비슷합니다. 근데 메뚜기 중에 머리에 금으로 만든 관을 쓴 메뚜기는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메뚜기예요. 그리고 얼굴이 사람들의 얼굴하고 같다고 했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카락 달린 메뚜기 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정갈 같은 꼬리도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현대식 첨단 무기 이런 걸로 비유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도감에 나오는 그런 생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꼬리에 쏘는 침이 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는데 그 이름은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잠언에 보면 메뚜기는 왕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메뚜기는 또 왕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게 생물학적인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어떤 괴 생물체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째 나팔이 울리면서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 지상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7째 나팔이라는 건 이제 환란기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똑같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7째 나팔을 불면 이제 7 금병을 든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7번째는 항상 다음번 심판을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7 금병의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 금병의 심판은 주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병을 땅에 쏟아부었는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적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둘째 병을 부었더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서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들의 피처럼이라고 했는데 피같이 된다고 했죠. 진짜 피가 아니라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대규모 적조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피같이 붉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없게가 됩니다. 또 셋째 병을 부었더니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둘째하고 셋째 병이 표현이 다르죠.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강과 물들의 근원 샘입니다. 하나는 피같이 되었고 하나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자 그대로 피입니다. 샘물이 전부 피로 됩니다. 피가치가 아니고 진짜 피가 된다고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걸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넷째 병 심판,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니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열기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자, 갑자기 태양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지구 대기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햇빛으로부터 유해 광선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질 못합니다. 사람들의 피부가 타게 되는 겁니다. 해의 열기로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환란기에 이런 심판이 사람들을 보고 정신 차리고 훈련 과정 거쳐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죄인들한테 벌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짐승의 보좌에 부었더니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임하는 거. 이집트에도 있었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둠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 11절에 보니까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과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 대적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여섯째 병을 부었더니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걸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일곱째 병을 부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등장하고 바빌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바빌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심판은 이렇게 처음에 전체 계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간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끝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다. 삼중으로 중첩된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7개 합계 21개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아시면은 이 패턴을 아시면은 어디가 환란기 끝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부활과 몸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언제 울립니까? 여섯째 나팔하고 금병심판 사이에 일곱째 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 플러스 7 플러스 7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마지막 나팔은 환란기 중간에 울린다. 그리고 환란기 중간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일곱 봉인의 심판 다 통과해야 되고 6개의 나팔 심판 다 통과해야 되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일곱째 나팔 그 이후에 있는 일곱 금병의 심판은 지독히도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통과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무서운 일곱 금병 심판 직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환란기 중간 휴거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나팔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아닙니다.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붑니다. 천사의 나팔이에요. 근데 주님 공중강림,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야, 이제 공중으로 들어올리겠다고 주님 공중강림하셨을 때 부는 나팔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고 저건 천사의 나팔이에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선포합니다. 금병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일곱 금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을 알리는 나팔이 일어나면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과 몸의 변화와 휴거가 일어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한쪽은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고 한쪽은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떠나서 함께 하늘의 처소로 올라가자는 이야기인데 서로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거하고 짝지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나팔이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는 그때 공중강림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왕이 임하신다. 왕의 행차 앞에서 나팔을 불죠.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내게 기름을 붓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선포하죠. 다윗이 솔로몬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지상으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왕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성도들의 몸의 변화, 부활을 알리는 나팔은 벌써 7년 전에 불었고요. 이 나팔 소리는 왕의 임재와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 은나팔 가지고 불면은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다 이제 움직이고 모이는데 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 왕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하고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과 몸의 변화를 알리는 그 나팔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 7년 환란기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삼중으로 중첩되어서 표현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구조를 잘 숙지하면은 전체 환란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보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